오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그 66권을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그리고 또 그 66권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성경 안에는 기록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도 보면 그 첫째 된 계명과 둘째 된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된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모든 곳곳마다 사랑의 흔적들이 그렇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타락한 그 아내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로 비유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잖아요. 집을 나갔던 그 아내를 또 찾아가고 또 돈을 들여서 그 아내를 다시 어떻게 해요? 팔려갔던 그 아내를 다시 돈으로 사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곳곳에는 사랑의 흔적들이 묻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희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냐.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도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는 스스로 계신 자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씀한다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의 대가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아무 맛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옆으로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각양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혜와 또 명철함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과 내일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많은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도요, 사랑이 있을 때 그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요한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러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성의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능력만 있으면 사랑이 없어도 살 것 같고, 기술만 있으면 살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3절 말씀을 빗대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하는데, 사랑이 과연 그럼 뭘까?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첫 번째로 사랑은 뭐냐?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사랑의 정의를 잘 핵심 가치로 알고 또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애우해주고, 예의를 지켜주고, 어떻게 해요? 그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다라고 고린도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에 대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랑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뭐 한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천국에 가서도 사랑은 유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이 꼭 필요하다. 사랑이 본질이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계명의 첫째 된 계명과 둘째 된 계명 모두가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그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마음에 두고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정말 깊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만큼 이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처럼 말씀으로 곳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도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럴 때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내가 너희를 3대까지 그냥 벌을 내릴 것이다. 네 대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몇 대까지? 3대까지 그냥 쫓아가서 벌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맡기실 때도 먼저 물으신 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임을 조금 더 깊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랑의 완숙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